먼저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리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귀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이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삼위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이 구원함을 받았는지 이 3절에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14절까지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다.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7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을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그 첫 열매인 거예요. 이 교회가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데 그 첫 열매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첫 열매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갖고 이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이 된 거죠. 왜요?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에 찬송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것들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시면서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면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을 누리고 있는 교회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경륜을 통하여서요, 이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고 절정이고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이 교회로서 힘써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힘써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이 대기소 같은 곳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린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 이 자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너가 누구 가운데 있냐,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우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서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냥 잠시 머무는 그런 그 임시 대기소나 이런 집합소가 아닌 거예요. 또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돕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이렇게 그냥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나오거나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요,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의 그 삶을요, 우린 여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누굴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개인이 아니죠. 개인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요,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린 하나로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린 하나 된 존재입니다. 교회적 존재인 거예요. 교회적 존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혼자는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교회가 그 사람을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비로소 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로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요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으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뭘 듣고 뭘 고백하고 있는지,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교회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새 언약 백성인지, 새 마음을 가졌는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 사람의 고백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죠. 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뭡니까? 이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세례 서약의 그 이제 서약문들을 보면요, 거의 다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관할과 그 통치에 내가 복종하겠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내가 힘쓰겠고,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 해야겠다.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은 자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데 교회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은 너무 이것들이 무너져 갖고 이런 말 하는 것들이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교회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교회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죠. 어떤 그 군중을 얘기하잖아요. 그 집합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어떠한 임시적인 집합소나 개인의 그러한 구원이나 믿음을 위해서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를 임시 대기소로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이 교회를 무시할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고, 교회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요, 이 세상을 향한 어떠한 도구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요,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과 목적, 이거보다 더 크게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세상에게 어떠한 그 이제 봉사를 하느냐, 개혁을 하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그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봉사 안 하냐? 왜 교회가 세상을 개혁 안 하냐? 심지어 왜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지 않느냐? 왜 움직이지 않느냐? 왜 안에 모이기만 하냐? 밖에 나가서 좀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악한 것들을 다 저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 다 쓸어 버리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역할들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이런 부수적인 것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이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갈 때 이 부수적인 일들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존재합당한 삶, 존재합당한 삶.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이 이제 정죄하는 것은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교회가 왜 그래? 마치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관이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게 교회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정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린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되죠. 만약에 교회를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해한다면요, 이 그리스도가 몸으로서 교회에게 주신 그 충만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복, 영광,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몰라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냥 이 교회 생활이요, 그냥 종교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일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떤 수단과 도구로 이제 이해를 하면, 왜냐면 교회 가면 계속 일하고 봉사하고 뭐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교회로서 이제 일하고 봉사해야 되니까 이 충만한 그 영광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정말 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누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충만히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이런 것이냐, 정말 이것이 교회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교회냐, 이것을 다시 깨닫고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 영광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힘써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것들을 더 누린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우리가 더 힘써 살아가겠죠. 더 힘써 살아가겠죠. 서로를 귀하게 여기겠죠. 서로를, 지체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님께 순종하고 더 소망하고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안다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족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제 함께 예배하는, 함께 한 몸 된 모든 지체들은요, 내가 헌신할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내 몸처럼 여길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외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한 몸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헌신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그리고 이 교회 건물도 이전에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교회이고 내 옆 사람이 교회라고 여기니까 이제 그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 이 건물도 우리가 아끼고 더 내 것처럼 사용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전력을 다하여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본 자들은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안 되죠. 어떠한 한 사람으로 안 되죠. 그냥 몇 사람이 그것을 안다고 해서 안 되죠. 모든 성도들이요 거기에 뛰어들어야 돼요. 함께 그 영광을 본 모든 성도들이요 그것에 뛰어들고 그것을 더 누리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애쓰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그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사역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이 한몸됨을 누리기 위해서 다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다 전환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그렇게 즐기고 스트레스 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좋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더 섬기고 섬기면서 더 누리고 나도 받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충만을 누리려고 더 애쓰는 거예요. 더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거죠.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구나.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는구나. 함께 모이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무언가 더 나눠주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빛이죠. 빛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바꾼다고 해서 빛이 아니고요, 이 교회 자체가 빛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과는 다른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 빛인 거죠. 이 교회는 그렇게 빛으로서 비추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빛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요, 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분께 복종하는 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린 복을 누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들, 계명들, 이것들도요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우리는 복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떠한 자기 이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왔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은 안 섬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할 때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요 우리는 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더 누리려고, 더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밖에서 어떠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않죠. 왜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을 누리려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그 안식, 기쁨,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그 우리의 주위의 그런 어떠한 그 고난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들, 그런 평강들,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 이것을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것을 더 누리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들, 이 세상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고, 이 잡다한 것들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인생이 필요한 것들만 뭐 어떤 것들을 좀 뽑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지나가면 또 소홀히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순종할 때요,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을 통하여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광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돌립니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이 교회로서 이 한 몸으로서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이 순종하는 게요, 혼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요, 혼자 어려워요. 이 교회적인 존재로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적인 존재로서 순종할 수 있도록요, 무엇을 주셨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직분자를 주시고요, 이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죄와 싸우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이 거룩한 자들을 존경하고 서로 배우고 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요, 함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 충만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그 일상에서도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여 있어서 이거 같이 순종하지도 못하고 이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 불신자 가운데서 혼자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요, 이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 백성들.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이 옛 언약 백성들과 다르죠. 그들과 같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보여주셨거든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정말 그 대적들이 무너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봐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정말 그 엄청난 주님의 그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줬는데요, 그들이 마음부터 부패해서 이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이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요, 완전히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새 언약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성령의 일이 무엇이고 육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스도의 충만을 정말 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손해봐도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왜냐하면 더 큰 영광들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악한 세상이라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원래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 얘기는요, 이제 죄인들이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교회는 원래 안 돼.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한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패배주의에 빠진 것, 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계속 실패하니까 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신 새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완전히 새롭게 하신.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면요, 이 영적 우울증에 빠지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니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지 않으니까 살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직도 예더당 백성인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능력을 다 받았고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준, 나와 연합한, 나와 하나 된, 내가 머리 된, 그래서 머리로서 지금도 충만하게 다스리고 성령을 주셔서 함께하는 그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새 창조.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여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안 되는구나, 연약해서 그렇구나, 한계가 있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패배주의, 영적 우울증,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교회에서요,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칭호로 우리를 부르거든요.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히 거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칭호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구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미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인 겁니다.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하고 거룩한 자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린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거룩한 자로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이 모습들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요, 이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는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고 절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립시다. 누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죄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그 백성으로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서요, 그 나라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나라의 복을 우리가 교회로서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는 교회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요, 우리는 마음까지 새롭게 하신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패배주의,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확실히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더 분명히 알고 우리가 존재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탄의 나라에서 정말 죄의 종노릇하고 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정말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무런 기대도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왕 대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존재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패배주의나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의 현실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던지고 더 힘쓰고 애쓰며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